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동지를 맞이해서 이렇게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부처님 전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보니까 동지가 돼서 우리 형제들이 많이 왔구나. 일요일 날 법회도 이 정도 숫자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가 정유이라 그러고 명년을 무술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면은 각종 언론에서 무술년 새해가 열렸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해가 바뀌는 것은 음력으로 해서 무술년, 정유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나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도 카렌다를 받아가지고 이제 양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력으로 해가 바뀌면은 또 옛날을 따라서 무술년 그렇게 아마 쓸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늘이 동지날인데, 동지가 되니까 뭐 금년도 다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지라고 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절기와 많이 맞닿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 전에 축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춘과 동지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참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참 새해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맞는 새해가 입춘이고, 그 다음에 맞는 제일 먼저 맞는 것이 이제 1월 1일이고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그 다음 입춘이고, 그 다음에 음력 이제 설날이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동지날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많이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새해를 많이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입춘과 동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지와 입춘인데, 입춘은 절기상으로 24절기 가운데서 이제 철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봄의 절기가 시작된다 해서 입춘이라 하고, 대신 동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지라 하는 것은 이 자연 운행상 동양 오행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계속 음기로 지나고 있던 그런 어떤 하늘의 도리가, 천도가 지금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양력으로 양기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마 7시, 오늘 동지 시가 오전 7시 30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시 30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음기로 지났던 그런 자연의 운행이 양기로 지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동지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동양 오행에서 봤을 때는 새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아세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런 절집안에서 동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입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춘보다는 더 동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새해가 시작된 날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에게 축원하고 한 집안의 어떤 평안함과 가족들의 건강을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그런 날이 동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지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다.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미국의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즘은 세월이 변해서 이렇게 동지 근대를 돌리지 않습니다. 동지 근대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은 동지날이 되면 전부 이제 쌀봉지를 돌립니다. 그러면 쌀봉지에서 이제 쌀을 삶아같이 올리는데, 이게 이제 절기상을 봤을 때는 보통 남쪽에서는 그게 이제 동짓날을 많이 해요, 입춘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쪽에는 아무래도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논농사가 주로 하니까 그렇게 동짓날, 즉 1년에 농사를 다 짓고 거기서 나온 소득인 그 쌀을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북쪽인 이 서울이나 이런 북쪽 지방에서는 추우니까 입춘을 그렇게 높이 자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맞이한 어떤 새해에, 동지라고 하는 작은 새해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고 한다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 사회에 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왜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에서 25일을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정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은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날짜가 지금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 기독교는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서양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서양 사회에서도 서구에서도 동지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부터 동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동지가 실질적으로 새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오셨는데, 이게 동지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동지를 제일 큰 그 새해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행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신 날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날을 동지에 맞추자. 그래가 정해진 것이 25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틀림없이 12월 25일을 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뒤에 나온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일단 세계적으로 다 다르니까, 뒤에 나온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날짜를 정해 모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불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25일이 아닌데, 동짓날이 제일 큰 축일인데, 그 동짓날을 축일로 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 25일로 하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회에서만 이렇게 동지를 중요한 그런 어떤 축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도 동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구 사회에서만 어떤 그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저 옛날부터, 상우시대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건대를 돌리고 그 건대를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그 신도들이 올린 그 건대쌀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금년도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제 건대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논농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지면서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전부 건대 그걸 돈대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건대를 돌리는 그런 절이 없어지고 요즘은 뭘 합니까? 조그마한 봉투를 돌려요. 예? 그 봉투를 돌리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동지 건대를 돌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오고 있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시 30분인가 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기운이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데 비단 동양의 오행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지금까지 묵은 것을 내보내고 무술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동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은 이 날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설날을 양력설이든 음력설이든 간에 새해를 맞이하면은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 지난해는 이렇게 좀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은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짐하자. 아마 이런 날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런 동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7일 기도를 한다, 무슨 열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원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동지날을 맞이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한 해 참 부처님의 크신 은혜, 부모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웃의 보살핌 속에서 참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잘 살았다. 이제 이 잘 살았으니 이것을 다음 해도 이웃과 더불어 부모 형제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정말 건강하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동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요, 동지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동짓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부처님 전에서 다시 서원을 세우는 것인데, 어떤 서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을 어떤 서원을 세울 것이냐 하는 그에 대해서 제목을 저는 마반야 바라미는 크고 진귀한 보배이다 하는 제목으로 해서 서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 하는 가르침 가운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수많이 많은데, 그 수많은 말씀들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소원을 채워준다든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재난을 잠시 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식욕을 채워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근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 의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나고 죽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는 이런 것들을 깨뜨려 가지고 정말 생사대사를 넘어선 다른 어떤 소소한 것, 그것까지도 전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참된 평화, 참된 안녕,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어떤 인간들의 문제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감사드려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은 생사를 벗어나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생사 대사를 해설한 그런 것이지만은, 작게는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과 고통과 이런 것을 전부 해결해 주는 그런 것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대품 반야경에 대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품 반야경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오늘 하루 좀 법회부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대품 반야경 조목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요 대품 반야경 조목품에 대해서 이 다음 편에 관한 다음 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사물의 고형태가 공이기 때문이다. 반야바라밀은 생사를 멀리 여이니 항상함도 아니고 소멸함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야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니 온갖 징계한 법을 베풀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우리들이 이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닿는 말이 뭐냐면은, 반야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 모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톨이들입니다. 이 외톨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래,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내가 의지해야 할, 나를 도와줄, 우리 집안을 도와줄 어떤 당체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는 형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이정표로 삼자. 즉 동지라는 날이 새로운 이정표를, 작년에 지나간 한 해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을 다시 이루겠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 저는 형제 여러분에게, 그래,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반야바라밀이다. 나의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이정표를 갖자. 그리고 그 이정표를 향해서 노력하자 하는 것이 무술년 새해를 맞는 형제 여러분들에게 원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정결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참된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그런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막연하게 돈이 많으면은, 재산이 많으면은 행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 70년 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에 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몇 년 뒤에 출가를 하는데, 출가할 때까지 그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하고 비교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뭐냐면은 그 소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공장처럼 그 소공장에서 길러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에서 그냥 자료를 주고
뭐 그 뛰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그것은 비단 소뿐만 아니죠. 다른 닭이나 뭐 돼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두어 놓고 사료를 많이 주고 음식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소가 닭이 돼지가 행복할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사료를 많이 줘서 배부리 먹었다 해서 그 소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소의 행복은 뭡니까? 소의 행복은 들판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닭을 공장처럼 만들어서 꿈쩍도 못하게 만들어 온다고 해서 닭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배는 안 굶어요. 그렇지만은 그 닭들한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살아가는데 그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요 상태에서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 이야기를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에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된 행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했을 때 먼저 대분판에 나오는 반야 바람 이런 생기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냐, 사물의 고유 형태가 공이기 때문이다. 자상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인가? 우리들의 생명은 고유 형태가 공입니다. 그래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야성에도 제일 주제로 나오는 것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인데, 이걸 이제 한문하면 불생불멸 그럽니다. 불생불멸. 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일찍이 우리의 마음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항상 비유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허공처럼 생겼어요. 비유를 하자면 허공은 아닌데 허공처럼 가장 적확하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들의 마음은 허공처럼 생겼어요. 왜 허공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경에서 많이 비유를 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사실 허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냄새도 없어, 맡을 수도 없어. 이것은, 이 허공은 검은지 흰지도 몰라.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검은지 흰지도 모르겠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허공은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본성,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이게 있다고 하는 거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 그게 그 내 마음, 내 본성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무슨 말짱확인가 끝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 본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새가 있어요. 즉 허공을 넘어서 새가 있어. 그 새가 뭐냐?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자리라 말을 해요. 부처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 자리는 바로 부처님 자리예요. 부처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본래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허공이라는 것이 언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허공이라는 것은 언제 생긴 적이 없지만은 처음부터 있었어.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어. 그리고 이 지구가 없어져도 허공은 있어요. 이 허공은 시간이 없어요.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졌다 그게 없어요. 즉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냄새로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검은지 흰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허공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불교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있다. 그래 딱 뚝 떨어지게 말해라. 그래 말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뚝 떨어지게 말을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50년 전에 태어났어. 50년 전에 태어난 나와 지금 현재의 내가 같은 납니까? 같은 내가 아니잖아요. 같은 내가 아니면 그럼 나는 지금 있는 것 없는 것인가? 지금 현재 나는 지금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30년 전에 나는 없었던가?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지만은 나의 생명이라는 곳은 있어요. 그 생명이 변하지 않아. 내 생명 자리는 크고도 적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있어. 내 생명은 있어요. 그 생명 자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면은 끝난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처음 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목숨이 다해가지고 불꽃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땅속에 들어가든지 그건 나는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생명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반야경에서는 그것을 반야바람이라 말합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 생명 자리를 반야바람이라 말했습니다. 즉 우리들은 나의 생명 자리를 본성이다, 불성이다, 혹은 뭐 열의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일 많이 보편에 쓰는 말이 바로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다, 마반야바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황법회에서 불황사에서 마반야바람이를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스님들은 불황에서 마반야바람이를 염송하니까 좀 이상하다. 왜 관세음보살이나 뭐 남아미타불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마반야바람이를 하느냐? 외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뭐냐? 바로 반야바람일입니다. 그 반야바람일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명은 바로 반야바람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생명이 반야바람일인데 나만 그러냐 부처님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반야바람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 생명을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 하냐 그걸 공이라고 하고 혹은 반야공이라고 하고 혹은 허음천식에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반야경에 나오는 그 반야라는 거, 공이라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즉 관세에 나오는 시제법 공상 이 모든 것의 모습은 공한 모습이어서 하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내가 아니고 원래 반야바람일의 생명이다. 그 반야바람일의 생명은 어떤 힘이 있느냐? 본래부터 있을 것인데 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반야경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본래 청정한 자리예요. 때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한 겁니다. 일체 더러움이 없는 생명이 그것이 내 생명 자리예요. 그 생명, 일체 더러움이 없는 하나씩 밝고 맑은 그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이 실은 반야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것을 부정불감이라고 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갖추겠다는 말입니다. 원만구족이에요. 일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 자리예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들은 부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참 말을 합니다. 많이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은 그 갓바위 부처님은 한 가지는 이루어준다. 봉정 가면은 봉정 부처님께서 기도하면은 한 가지는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에? 얼마나 많은데 그 한 가지만 이루어줘요. 모든 걸 다 이루어줘야지. 그래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팔곡산 갓바위 부처님은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준다? 한 가지 소원 이루어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생들의 원이라는 것은 84,000가지나 많습니다. 그 많은 원도를 쓰고 있는 사람하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것이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부처님 이름에서 뭐라 하느냐? 원망구적이라 말해요. 일체 모든 것,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 자리가 뭐냐? 내 본성 자리예요. 내 세명 자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즉 나의 생명 자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처음부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나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생명은 반야 바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리가 내가 원하는 일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께 원해서 부처님이 던져준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내가 원해서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던져준다 하면은 하루 종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100만이라고 그래요. 600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84,000이라고 그랬어요. 네? 수없이 많은 거. 우리는 제일 많은 것은 뭘 합니까? 가장 많은 숫자는 뭘 합니까? 무수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은 어느 생활에서 가장 많은 것을 뭘 하느냐? 오만이라 그래. 뭐랍니까? 오만생을 다한다 그러죠. 그 오만생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84,000가지로 많이 생한다는 말이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 100만, 600만을 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5만 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루에 아니면 1초에 5만 번을 생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5만 가지 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을 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초에도 5만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에 5만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 생각. 그 모든 생각을 다 이루어지는 뭐냐? 내 본성자리예요. 내 본성자리를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인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자는 것은 그 염송할 때 내 속에 있는 5만 것이 다 이루어주는 그 어떤 당체를 끄집어내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형님 여러분에게 자, 새로운 이정표는 마반야 바람이다. 그 마반야 바람은 크고 진귀한 보배를 우리를 베풀어준다. 우리들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지만은 어차피 자기를 혼자 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 뗏목이 되어줄 거, 그 혼자 있는 몸을 지탱시켜주는 것은 뭐냐? 내 생명 자리예요. 그런데 그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반야 바람일 자리예요. 이걸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내 생명 자리는 내가 상할 수 없는 모든 것, 건강과 혹은 부귀와 명예와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생명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불교예요. 나는 박쥐범부다, 엽절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잘못되게 돼 있어, 삭소가 노래, 그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24금이요, 순수한 금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나는 18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18금이 없어요. 그럼 사람만 그럼 24금인가? 그건 아니에요. 석촌 호수가에 가면 많은 나무가 서 있고 거기에 호수 안에 잉어들이 많이 살아요. 그 잉어들이 그럼 다 18금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잉어도 24금이에요.
석촌호 주변에 서 있는 그 나무도 풀도 전부 24금이요. 진짜들이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좀 모자라는가? 왜 모자라는 듯이 하느냐? 내가 내 생명이 23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흙덩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금덩이에요. 그것도 24금의 금덩이에요. 그럼 우리가 24금의 금덩이라면 이것을 내어 써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형님 여러분들은 나가면서 스님 오늘 스님이 내가 24금의 순수한 금덩이를 걸었는데 하지만은 나가면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나는 그냥 18금짜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에 내가 24금의 금덩이라는 사실을 내 머리에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다는 것은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24금의 순수한 금덩이야 그걸 해서는 그것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하루에 30분이라도 그걸 해봐야 돼요. 아침에 30분이라도 그래 나는 금덩어리야, 나는 23의 금덩어리야, 마반야 바라밀, 이걸 해야 항상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금덩어리를 내어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정진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그야말로 자유를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소가, 닭이, 돼지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돼지가 잘 먹어도 돼지는 돼지요. 아무리 잘 먹어도 소는 소요. 그 소가, 돼지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소들의, 돼지들의, 닭들의 그것을 구속하는 것이 뭡니까? 갇혀있는 그 우리요. 그 우리들은 지금 그 우리에 갇혀있는데 갇혀있기 때문에 내한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이 우리에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 나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대자유인이야. 그럴 때 내 앞에 일러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이라 하는 것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의 생명이라는 곳에 반야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 자리가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인가 부처님 도와주셔서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 이거 도와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그것을 믿고 내어 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신을 믿는 사람 다른 거예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신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그 사람 그 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뭐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을 내가 내어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었을 때 어떻게 내었을 것이냐?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 먹게 다름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를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게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스러워도 그냥 행복한 척 하자, 그게 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불행한 상태에 있더라도 내 속에 행복한 것을 꿈꾸고 그 꿈꾼 것을 내 마음에서 이루었을 때 내 외부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문하면 현현한다 그럽니다.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현실화된 것을 실제 생활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게 마반야 바라밀이요.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은 뭐냐? 크고 진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걸 이루어주는 그 어떤 당체입니다.
살고 죽는 이전의 문제, 이전의 어떤 당체입니다. 그 당체를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반야 바람이야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걸 내어쓰기 위해서 해야지, 자꾸 부처님 전에 이거 던져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볼자가 아닙니다. 물론 막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는 부처님 지지하는 분 낫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크고 진귀한 법을 가지고 있어. 마반야 바람이란 크고 진귀한 법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는 모든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여기가 갖춰져 있어. 이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이루려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하겠다 하면 그 내 마음속에 확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정을 하지 않고 행복을 이룰지 모르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자, 이건 안 돼요. 내 마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건강을 확정했을 때 건강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돈이 확정되었을 때 돈이 오는 것이지, 내 마음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기도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꾸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법이에요. 금년에 지금 제가 새로운 이정표를, 동기를 맞이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 그 이정표가 그 이정표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마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 그 진귀한 보배가 지금 내 속에 있어. 이것을 내어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진귀한 보배가 지금 있는 것이다. 마반야 바람이란 보배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생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것을 내어쓰자. 어디서 내어쓸 것이냐, 마반야 바람일. 즉 우리들은 마반야 바람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반야 바람일을 하는 겁니다. 마반야 바람일 염속은 뭐냐, 마반야 바람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염속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서 마반야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서 내 생명이 크고 진귀한 보배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걸 내어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호시절을 말합니다. 선방에서는 호시절, 가장 좋은 시절. 잘못 생각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고 이런 운문스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운문스님의 진짜 운문스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일일시고이라는 날마다 좋은 날을 뭐냐, 순간순간이 좋은 거예요. 순간순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할 때까지 순간순간이 좋아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이 좋으려면 지금 현재 내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내 생명이 크고 진귀한 법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쓰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되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 듣고 연습 속에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내어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보다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기뻐지려면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술년 동기를 맞이해서 무술년이라는 새해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전부 호시절이 되기 위해서 마반야 바람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모두가 성취하는 그런 우리 불광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